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오늘 세 번째 주일로 죽음을 이기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온몸이 떨리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어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또 믿었던 사람에게서 어떤 사기를 당했을 때, 또 성공했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우린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이나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우리 몸에 정말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시편 오늘 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2절에 보니까 내 뼈가 떨립니다. 또 3절에는 내 영혼도 심히 떨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떨었는지요. 몸이 수척해졌대요. 자신이 죽음에 가까이 있다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근심했는지 눈이 새약해지고 또 자신의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얼굴은 창백하게 새약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뼈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육체적인 힘과 건강의 상징으로서 몸 전체를 가리킵니다. 또 영혼은 사람의 어떤 내적 자아, 우리 심령을 가리키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수척해지고 뼈와 영혼이 떨릴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이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극심한 피로와 슬픔과 근심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닥쳐 있는 매우 위기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겪어야만 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할 때 이 땅에 남겨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함께 자신의 과거의 삶을 후회하며 또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거나 또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자 온몸과 영혼이 떨릴 정도로 가장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온몸이 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떠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만약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일 것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이 준비된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뼈가 떨릴 정도로, 영혼이 떨릴 정도로 심하게 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닥친 죽음이 두려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두렵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자기 자식에게 자기의 왕권을 물려줄 수 없을까 걱정돼서 두려워서 떠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또 자신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잘못 살았다는 그 후회 때문에 떨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1, 2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또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 징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의미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어떤 고난의 상황이 맞닥뜨려져 있는데 마치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고난을 보고 여러분 원수들이 다윗을 보고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네가 그렇게 신뢰하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야, 너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 너 꼴 좋다. 여러분 원수들의 이 조롱이 이 다윗의 그 고난의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저를 이렇게 버려두실 거예요?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와 간음하는 죄를 지었지요. 근데 그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무엇이에요? 바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울면서 간구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떠나주지 말아주세요. 저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은 주님이 없는 제 인생의 삶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죽은 삶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이 무엇이죠? 예, 숨을 거두는 것이에요. 심장이 멈추고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이 그 죽음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을 다르게 말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말 뱀의 거짓말처럼 죽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정말 죽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모든 사귐이 깨어져서 정말 영적으로는 실제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여러분 진짜 죽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된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외쳐요. 주님 죽어서 수월에 가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죽음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숨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리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는 것이 그것이 죽음이요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월이 어떤 곳입니까? 구약에는 수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 엽기서는 수월을 이렇게 기록해요.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고 해도 흑암과 같을 뿐으로 묘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없는 곳이다. 어떤 소망이나 믿음도 아무 의미도 없는 곳이 바로 수월이다. 여러분 수월은요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죠. 신약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지옥이 왜 끔찍하고 두려운지 아세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타는 지옥불의 그 고통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끔찍하고 두렵지만 가장 지옥이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쁨이나 생명이 없어요. 그냥 탄식과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죽음은 두 가지 죽음밖에 없어요. 첫째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둘째는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죽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더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없는 삶을 상상하기도 싫은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떨리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영적인 기쁨과 안식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처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여러분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스스로 영생의 길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간원이 나오죠. 이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자 간원이 자신 있게 말해요. 아, 그럼 계명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간원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계명이 뭐죠?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은요. 재산을 다 처분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계명을 지키는 삶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부자 간원은 근심하면서 떠났죠. 왜요? 땅의 것도 쥐고 싶고 하늘의 것도 쥐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소유 사랑, 재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같이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자 간원에게 예수님은 자기 소유만큼 그만큼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이웃도 내 소유를 정말로 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심히 근심하면서 영생에 기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그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이 그의 착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는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땅의 보화를 놓지 않은 사람은요. 하늘의 보화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모든 일에 늘 불안하다. 모든 일에 항상 떨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부자 간원은 영생에 기르신 주님과 분리되는 것보다 자기 소유인 재물과 분리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자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멀어질까 봐 정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에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범죄한 죄인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범죄한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범죄한 자신이 다시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매일 탄식하고 매일 밤마다 울어서 여러분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서 침상을 띄웠대요. 요를 적실 정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다윗은 이렇게까지 간절히 사모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기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주님이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의 모든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다 이기셨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도 가장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렇게 울부짖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수월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래요. 즉 그리스도를 수월에 버리셨대요.
그리스도는 비참과 죽음을 경험했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면전으로 불러들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수월, 신약에서 지옥은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구덩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죽은 시신을 버려서 썩게 만드는 장소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범죄한 우리가 여러분 지옥의 그 구덩이에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그 구덩이에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로 내던지시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자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해요. 우리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정말 자신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다 떠나라 라고 지금 선포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의 믿음의 행위예요.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신지 또 얼마나 그 사랑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절 10절에서도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찾는 자들은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구하였지요.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시편 27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내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래요. 즉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세상에 아무리 큰 폭풍우가 우리를 몰아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케 되는 그 어떤 두려움도 잠잠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 구한 한 가지는요. 주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두려움들, 내 원수들을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었습니다. 내 평생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었어요. 내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은 영생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소원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구하지도 않은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근데 솔로몬도 한 가지만 구합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분별력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한 가지 소원도 너무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항상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이 한 가지가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마지막으로 믿음을 선포를 하고 끝마쳐요. 우리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심히 떨린다라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끝맺고 있어요? 원수들이 심히 떨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떠나갈 것이다, 물러갈 것이다 라고 끝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떠는 주체가 바뀌었어요. 처음엔 다윗이 떤다라고 고백했는데 지금은 누가 떨고 있어요? 원수가 떨고 떠나간대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들이요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언제 심히 떨고 우리를 떠나갈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예요. 여러분 원수들은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조롱했죠? 다윗이 처한 고난을 보고 너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너 하나님이 너 버리셨어. 너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구원하지도 않으시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으실 것이야 라고 조롱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라고 지금 원수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는 거짓말로 고통을 주는 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심히 떨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이 누구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의 주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임재하실 때 놀랍게도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분노하신 건 아닐까? 나를 징계하신 건 아닐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윗처럼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그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우리 애니가 뉴욕에서 왔다가 3주 동안 지내고 뉴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저번주에 우리 애니가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부엌에 있는 양념간을 막 만지더니 통후추를 막 손으로 쥐어서 순식간에 떨어뜨려서 통후추가 온 바닥에 막 쏟아졌어요.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애니 행동에 제가 너무너무 귀엽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았어요. 보통 이럴 경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놀래서 와 울거나 또는 뭐 혼날까봐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하겠죠. 근데 우리 애니가 또 순간 자기도 오! 하고 놀래더니 조용히 저한테 오는 거예요. 살금살금 저한테 오더니 할미! 하더니 저를 턱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행동이 저한테 통역이 됐어요. 통변. 어떻게 됐을까요? 할미, 제가 비록 실수했지만 할미가 다 수습해 줄 걸 전 믿어요. 할머니 화이팅! 저한테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할머니의 사랑을 의지하고 가까이 와서 저를 감동시켜 준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다 치워줄 테니까 우리 애니는 걱정하지 말고 방에서 잘 놀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오키는 뭐예요? 아멘이란 뜻이잖아요. 자기 짐을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할머니가 다 해줄 걸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건 전 믿어요. 그럼 주님께서 응답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아멘 하고 우리는 편하게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잘못을 무조건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의 사랑을 더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왜 노래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고통당하는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지만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사랑입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에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영혼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평생에 여러분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